지난 시간에는 25번째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홍해는 바다라고 그랬습니다. 홍해는 바다. 간단하게 제가 복습을 하면 홍해는 바다다. 요단강은 뭐라고 했어요? 강이다 그랬습니다. 강이다. 그래서 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게 큰 물이죠. 큰 물. 바다는 넓잖아요. 큰 물입니다. 그리고 이건 무슨 물이라고요? 이것은 작은 물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바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건널 수 없는, 헤엄쳐서 건너기가 어렵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막 황급하게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는데, 만약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홍해 바다로 뛰어들었다 그러면 다 죽는 것입니다. 물에 빠져서 다 죽어요. 왜? 강이 아니기 때문에, 작은 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바다는 큰 물을 얘기하고, 이것은 영적으로 인간의 힘으로 건널 수 없는 바다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지 못해도 죽음이죠. 죽음입니다. 만약에 홍해 바다를 못 건넜다 그러면 애국 군대에 의해서 잡혀서 죽잖아요. 그럼 죽음이에요. 아니면 무릎을 꿇고 잡혀서 다시 애국으로 끌려갑니다. 그래도 애국은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무엇을 상징합니까? 지옥을 상징하지요. 그러니까 역시 죽음이에요. 그리고 홍해 바다, 이 바다 속에 그냥 빠져도 죽음이에요.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홍해 바다를 건너기 전에도 죽음, 또 홍해 바다를 건너가려고 물에 뛰어들어도 죽음. 그러니까 이 홍해 바다는 큰 물이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건널 수 없는 바다이기 때문에, 큰 물이기 때문에 누가 이 물을 건너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건너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100%의 능력으로 홍해를 건너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힘으로는 홍해를 도저히 건널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홍해바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게 뭐라고 했습니까? 불신, 원망, 대적, 전혀 하나님을 안 믿어요. 하나님의 능력도 안 믿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안 믿고 아무것도 안 믿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건너게 하시려고 하는 계획, 작정을 세우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안 믿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말씀에 대적하고 불순종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 이런 거 전혀 보지 않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홍해를 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믿음 때문에 걷는 거 아니에요. 믿음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홍해바다 건너는 것이 구원이다 그랬는데,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어떤 행위로서 인간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100%의 능력으로 받는 거예요. 이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100% 받은 것을 은혜라고 말해요. 만약에 1%라도 인간의 행위나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공로가 그 속에 섞여 있으면 그걸 은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은혜는 100% 하나님께서 하신 일, 100%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을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5절에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의 100%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가끔 이성주의자들이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인간이 믿어야 구원받지, 물론 단어적으로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먼저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시고
그리고 동시에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지 아니하면 그 누구도 믿음을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와 허물로 죽은 인간 속에서 어떤 믿음이 나옵니까? 생명 자체가 없는데, 생명 자체가 상실되어 있는데 그 속에서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죽은 자가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담의 선악과를 따먹은 원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모든 죄와 허물로 모든 영이 다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고, 악한 영이 사단이 왕노릇하고 그리고 모든 영들을 사단이 주관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통하여 그 사단의 올무에서, 사단이 왕노릇하고 있는 그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십자가로 건져내서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에 어떤 조건도 어떤 행위도 전혀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가끔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해할 때 믿음이 마치 나의 인간의 의지로, 나의 자유의지로, 마치 내 의지로 무엇을 만든 것 같은 그런 뉘앙스와 그런 느낌을 또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전폭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100%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것도 여기서 요구하지 않습니다. 뭐 너희들이 이렇게 해봐라, 전혀 하나님이 요구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는 데는 인간의 힘이 0.1%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또 아무 역할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너희들은 구경만 해라, 너희들 옆에서 지켜만 봐라, 내가 홍해를 열어서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다, 그리고 마귀를 어떻게 심판하는지, 애국 군대를 어떻게 오늘 심판하는지를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이다. 그래서 홍해는 하나님께서 100% 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십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넌 이후에, 그때는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주신 믿음을 가지고 믿음 쓰기 대회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믿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이 광야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데, 이 가나안 땅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더 풍요로운 하나님의 능력의 삶, 더 행복한 삶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하나님께서 예비한 곳이라는, 바로 그곳이 이 가나안이라는 사실을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요단을 건너지 못했다고 해서, 요단은 강이기 때문에, 이건 조그만 강이기 때문에 인간이 조그만 믿음만 가지면 건널 수 있고요, 때로는 믿음 없이도 건널 수 있는 강이기도 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널 때는 모맥시기라 이제 물이 이렇게 넘쳐가지고 인간의 힘으로 건널 수 없을 때, 그때 이제 제사장들이,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너희들의 발로 밟으라,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강을 열어줍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믿음과 하나님의 능력이 결합되어서 요단강이 건너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은 인간의 믿음을 가지고, 인간이 노력하고 인간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요단을 열어주시고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제 26번째 홍해를 죽음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홍해를 죽음이다. 그리고 요단은 시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험. 홍해를 건너지 못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홍해를 못 건너도 죽음이고, 또 홍해를 건너가다가도 인간의 힘으로 홍해 속에 들어간다, 그럼 100% 죽음이에요.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홍해는 이 홍해 바다가 이렇게 있는데, 이제 위에 그림이 작기 때문에 제가 이제 크게 다시 그렸는데요, 이 홍해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영적으로 죽음을 상징합니다. 죽음. 자, 그래서 홍해 바다 들어가면 다 죽습니다. 뭐든지 다 죽어요. 홍해 바다는 죽음을 얘기해요. 여러분,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은 홍해 바다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얘기한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홍해바다는 피를 의미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피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의미하는 것이다 말했어요. 여러분, 십자가 뭡니까? 죽음이에요. 피, 죽음을 통해서 얻어지는 하나님의 결과물이에요. 그러니까 홍해바다 자체가 뭐냐면 이게 죽음입니다. 그래서 홍해바다 속에 들어가면 모든 것이 다 죽어요. 자, 예수님도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도 죽으셨어요. 왜? 그 십자가가 홍해바다니까. 그리고 여기에 애국 군대가 들어갔습니다. 그들이 죽었어요. 여러분, 애국 군대는 뭐를 상징한다고 했습니까? 애국 군대는 바로왕은 사단을 상징하고, 그 다음에 애굽은 지옥을 상징하고, 그리고 애국 군대는 죄를 상징하고 세상을 상징하고, 그래서 이런 모든 죄와 마귀가, 영적으로 말하면 죄와 마귀가 홍해바다 속에 들어갔더니 다 죽더라는 거예요. 다 죽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홍해바다 속에 들어가니까 죽은 겁니다. 뭐가 죽었냐면 육체가 죽었음을 의미해요. 이것은 옛사람이 죽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육체가 이 속에 죽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지 않고 건넜죠? 그 의미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기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속에 들어갔다, 그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죽음을 의미했다. 그래서 이걸 세례라고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이 상징인 것을 여러분 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면서 물 하나 손이나 발에 물이 안 묻었어요. 머리끝에 물 하나 안 묻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냐면 이것이 너희들이 홍해바다 속에 잠겨졌다, 홍해바다 속에 들어갔다,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의미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홍해바다에서 뭘 받았다고요? 세례를 받았다. 그러니까 육체가 잠겨진 겁니다. 옛사람이 홍해바다 속에 잠겨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속에 잠겨졌습니다. 여러분, 피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속에 들어가면 모든 육체의 것들은 다 죽는 겁니다. 즉, 옛사람도 죽고 세상도 죽고 죄도 죽고 마귀도 죽고 다 죽는 거예요. 홍해바다 속에 들어가면 다 죽는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었기 때문에 비록 그 육체가 죽지만은 홍해바다 이 피를 통해서 저들의 영을 살렸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영을 살리니까 홍해바다에서 잠겼다가 다시 나옵니다. 여러분, 홍해바다 속에서 잠겼다가 다시 살아나왔다, 이건 다시 살아났다, 부활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세례라고 말해요. 세례라는 건 뭐예요? 물속에 잠겨졌다 다시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속에 잠겨졌다가 다시 하나님께서 살리십니다. 스스로 살아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리셔요. 이 살리심을 뭐라고 말하는? 부활이라고 말을 하고, 이것이 영이 살아났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6장 6절, 로마서 6장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그리스도인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대요.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게 뭡니까? 홍해바다 속에 들어갔다는 것을 의미해요. 제가 이제 그동안 여러 차례 읽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고린도전서 10장을 함께 보시죠.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안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2절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뭐를 받고? 세례를 받고 침례를 받고.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즉, 물속에 잠겨졌다. 이 물은 그냥 물이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하고 십자가를 의미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속에 잠겨졌다가 다시 세례를 받고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원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홍해바다는 죽음인데요, 그래서 홍해에서는 죄가 죽습니다, 마귀가 죽습니다, 육체가 죽습니다.
그래서 바로 군대가 다 홍해 바다에서 멸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 속에 들어가서 그 육체는 죽음을 의미하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속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 속에는 모두가 다 죽는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존재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기로 작정된 선택된 자만 여기서 살아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한 백성으로 선민으로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택하시지 아니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국 군대처럼 여기서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살아나고 나니까, 그래서 여기서 구원을 이야기하고 설명하고 있는데 홍해 바다를 건너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부터 무엇을 먹기 시작하냐면 신령한 양식과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절에 보면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4절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자, 홍해를 건너고 나니까 신령한 음식을 먹었답니다. 여러분 신령한 음식이 뭐예요? 그게 만나입니다. 그리고 신령한 음료를 마셨대요. 그게 무슨 물이에요? 반석에서 나오는 물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셨던 그 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았던 그 만나 그냥 육체가 먹은 겁니다. 그 만나 하늘에서 내리지만 그걸 이제 빻아서 먹기도 하고 쪄서 먹기도 하고 과자처럼 먹기도 하고 그 음식을 만들어 먹기도 하고요. 그리고 물, 우리가 마시는 물과 똑같은 H2O의 그 화학 원소를 가지고 있는 그런 물입니다. 똑같은 물이에요. 그런데 왜 앞에다가 신령한 이런 말을 붙이냐면 이것은 땅에서 나오는 음식이 아니고 땅에서 나오는 음료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내려준 음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진 음료이기 때문에 이것을 신령한 음료, 신령한 음식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신령한 음료는 어디에서부터 나오냐면 반석에서부터 나오는데, 이 반석은 누구를 말합니까? 이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비롯된, 십자가를 통해서 비롯된 피로만이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다. 여러분 이 음료를 마시지 아니하고 이 음식을 먹지 아니하면 죽잖아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요? 반드시 광야를 살아가는데 물 없는 곳,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곳, 전갈이 가득한 곳, 그리고 낮에는 너무 뜨겁고 밤에는 이제 차서 일교차가 너무 심한, 인간이 자연적으로 살아가기에 너무 어려운 불가능한 그런 곳에서 하나님께서 신령한 음식을, 만나를 내려주지 아니하고 신령한 음료를 내려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 곳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만나를 주는데, 이것은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서만이 인간이 살 수 있다, 영원한 영생을 얻게 된다, 천국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킴을 받았대요. 그래서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옛사람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옛사람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함께 죽으셨어요. 즉 홍해 바다에 장사될 때 함께 장사된 거 같은 의미인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함께 죽었고, 예수님께서 다시 일으킴을 받을 때, 부활할 때 우리도 다시 부활했는데 그 부활할 때 우리 영을 살려주셨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계속해서 한번 보죠.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우리의 옛사람이,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해바다는,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홍해바다는 죄와 마귀와 육체가 심판을 받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들이 홍해바다에 들어가면 그 영을 살리시고 그 영의 모든 새카만 죄를 맑게 씻기시고 영에 부활시키는 그 상태로 우리에게 만들어줘서 신령한 음식을 먹도록, 신령한 음료를 맞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는데, 이것을 가리켜서 뭐냐면 구원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은 것이지요. 영적으로 구원받은, 모든 구원받은 백성들을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로 그 영적 원리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령한 음료, 신령한 만나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홍해를 건넌 사람에게만 주어져요. 즉 구원받은 사람에게만 하늘로부터 내려지는 신령한 만나, 신령한 그리고 음료를 마십니다.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있는데,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애국 군대에게는 절대로 신령한 만나와 신령한 음료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홍해는, 전에도 말했지만 이 홍해 바다는 구원과 심판 두 가지 일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는 몇 가지 일을 한다고요? 두 가지 일을 하는데 구원과 심판의 일을 한다. 만약에 십자가가 심판의 일을 하지 못하면은요, 마귀는 지금도 살아서 그 모든 기능이 죽지 아니한 가운데서 우리에게 해를 주고 우리에게 독을 뿌리는데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다 지옥 갑니다. 다 멸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건지시고,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 택한 백성들을 건지시고 마귀는 심판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홍해 바다는 이와 같이 두 가지 일을 하는데, 바로 이 요단강은 뭐냐면 이게 시험의 강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시험은 내가 믿음으로 그 시험을 이길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시험을 못 이겨도, 설령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쓰지 아니해서, 믿음이 부족해서 우리가 이 요단강을 우리가 건너지 못했다, 시험의 강을 건너지 못해서 가나안에 못 들어갔다, 여러분, 그래도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더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의 삶을 누리느냐 못 누리느냐 하의 차이지, 절대 구원이 잃어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원래 요단강은 그렇게 깊은 물이 아니고요, 작은 물이고요, 깊어봤자 3, 4m밖에 되지 아니하고 짧게는 몇십 m밖에 되지 않는 작은 강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가물었을 때는 그냥 무릎이나 허리밖에 안 닿아요. 그래서 웬만한 사람은 그냥 인간의 힘으로도 건널 수 있는 강이 뭐냐면 그게 요단강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40년 후에 지금 섰을 때는 뭐냐면, 이 강이 어떤 강이냐면 모맥식이라서 많은 물이 막 불어가지고 이제 물이 넘쳐서 물이 빠르게 흐르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 건널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물을 멈추게 해주지 아니하면 건널 수 없는 그런 물이 요단강 물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이제 발을 담거라, 발을 내디뎌라, 그래서 요단강에 발을 디디니까 요단강물이 넘쳐 흘러서 멈춰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믿음 쓰기를 위해서, 믿음 사용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물을 빼기도 하고 물을 더 넣기도 하고 물을 작게도 하고 물을 많게도 하고,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의 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누구도 시험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거기서 말하는 그 시험은 유혹을 말합니다.
영어로 템테이션이라고 말하죠. 유혹을 말하는, 죄에 빠지게 하는 그런 시험을 얘기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가끔 시험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 이것은 믿음 쓰기를 위해서, 믿음 사용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들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주는 그런 시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애아들을 드렸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더 성장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더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험의 강을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걸 하나의 장애물인데, 이 장애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건너게 되면 승리로 이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40년 전에는 요단강을 건너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가나안에 못 들어갔는데, 그 가나안 못 들어간 것을 거울 삼아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세대를 잘 믿음 훈련을 시키고, 우리의 부모 세대가 믿음이 없어서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러니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홍해를 건너게 하셔서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믿음을 주셨는데, 이 믿음을 잘 사용하고 써서 믿음만 가지면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열어서 가나안을 정복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믿음 훈련을 잘 시켜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2세대를 이끌고 가나안을 정복하고 가나안을 차지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이미 구원을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구원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때 주셨던 믿음을 가지고 우리 앞에 놓여있는 시험, 우리 앞에 놓여있는 장애물들을 잘 믿음으로 넘게 되면 가나안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히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